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있는 마음속에 믿음으로 뿌리내리게 하시고 삶의 성취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문이 열리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는 귀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우리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 이번주 육신의 치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주는 질병 치유의 부분입니다. 육신 치유 중에 특히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놓아두지 마시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치유받으면 그게 전도의 문이 되고 세계 복음화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제로 우리의 이제 질병은 없지만은 삶의 이 부분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세우고 우리 후대를 살리겠다. 이런 이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서 실제로 세계 만민 모든에게 정인되게 하겠다.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이제 응답의 실적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보면은 자꾸 나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오늘 좀 새롭게 기도 제목으로 잡혀서 좀 응답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힘.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육신의 치유, 특별히 우리의 무능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의 치유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불신자처럼 의식주 문제, 내 열심히 해서 뭐 또 열심히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되고 이런 부분이 뭐 열심히 그 부분을 안 내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쪽에 전도 선교 쪽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뭐 어디나 다 본문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오늘 특히 2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좀 집중해서 묵상하시고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아서 열방에 참된 이 전도 선교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고 강한 가정과 가문을 세워서 앞으로 그 후대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기틀을 세웠는지 그 응답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내용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거기서부터 부를 때 잘 알듯이 부를 때부터 힘도 없는데 뭐 세계 이야기하고 열방 이야기하고 뭐 모든 민족이 이야기하고 뭐 너를 축복하면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고 너를 통하여 뭐 열방이 복을 받고 쭉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실적인 이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언약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서론적으로 237 나라 살릴 수 없는 무능을 치유해라. 다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한다고, 나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뭐가 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자. 그 할 수 없는 무능의 부분을 좀 치유하자.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28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축복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 따라서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영육 간에 한번
자신을 체크하면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아주 중요한 이 축복 속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능히 치유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성취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의 무능, 나의 무능, 그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응답한 거죠. 그럼 그 치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쭉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하며 증거로 보이는 최고의 영적인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딱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딱 보여져요. 평안과 안식이 보여져요. 뭔가 영적인 힘이 딱 느껴지는 이 플랫폼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상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 귀중한 복음의 축복 속에서 딱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귀중한 딱 플랫폼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망대가 되어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하나하나 가족들이 태어난 렘넌트들까지 다 이렇게 함께 응답받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가 이런저런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응답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이런 응답들, 여러분의 산업과 하는 일과 여러분의 실적인 이 모든 이 직장의 부분 속에서도 이제는 누가 봐도 정말 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문제가 오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든지 그 현장을 도피하거나 그 현장에서 욕하거나 뒤에서 불평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회사를 살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학업에 일어나고 내 기능에 일어나고 내 직장과 내 사역과 나의 산업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의 문화와 많은 부분 속에 특히 미디어 문화, 유튜브 문화 이런 데 우리가 잠식돼 가지고 내 인생을 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살리면서 뭔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문화로, 하나님 앞에 뭔가 전체적으로 주일 되면 와서 함께 예배하는 문화로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을 꿉시다. 이곳에 하지만은 앞으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 이게 아니라 전도의 이 가장 중요한 축복 속에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우리 참빛교회 몰려와서 예배하는 그 꿈을 꾸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죠. 얼마나 교회가 힘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있는 저를 찾아서 쭉 모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문화 서밋의 응답을 개인부터 문화의 이 타락 문화에 잠식되지 않고 정말 거기서 빠져서 멸망하지 않고 가정과 모든 것이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가정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이런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가서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만 모여도 큰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더 큰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힘을 얻는다면 또 함께 모여 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4월 달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 받고 우리는 집중하고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때 이제 오후 예배 때는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예배 때 드림 속에서 감사합니다 드림이 되고 또 드림 속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도 받고 잔잔한 이 또 말씀 받으면서 이런 응답과 이런 결단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오후 예배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포럼하면서 실제로 이제 결단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놓고 하나하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무능, 그렇죠, 절대 불가능의 이 지역, 그렇죠, 세계, 그렇죠, 살리는 일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계속 지나봐도 알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경제도 어렵지만 교회도 어렵다 계속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 땅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나겠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교회의 무능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면서 힘 있는 교회로 함께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자꾸 하세요. 하나님, 참빛교회가 과연 대구와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중남미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질문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거기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력, 인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우리의 무능, 교회의 무능이 치유되고 개인의 무능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야, 이 산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은 아브라함처럼 쉽게 가지고 이 메시아의 언약 인전을 받아서 가는 이 아브라함처럼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입니다. 그 메시아 보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 축복의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 불렀을 때부터 처음부터 믿음 충만, 너 진짜 언약 충만, 오직 그리스도 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간단하게 쭉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무능을 치유받아서 말씀대로 응답받고 결국은 강성한 가문으로 세계복음화의 가문으로 거기에서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국까지 살리는 가문으로 응답받았느냐? 그 인도를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의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능을 치유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치유받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배라 한 것은 인간의 행위 중에 최고의 이 축복의 행위고 최고의 이 선한 이 행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오든지 차를 가져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걸음 자체가 최고의 축복의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는 귀한 시간, 또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최고의 행위, 하나님의 이 축복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축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 한번 드리다가 또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다가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사는 이런 축복이 딱 중심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을 예배 중심의 부분보다도 실제로 아브라함이 힘을 회복하는데 뭐부터 회복했느냐?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좀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 부름 받았을 때 그 형편은 무능의 형편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진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일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특히 11장에 그 보면은 그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갈대아 우르직은 우상 지역이고 우상을 그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면서 먹고 살고 의식주 문제를 우상과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 자체가 이미 조그맣게 곳곳에 이제 자기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자기 믿는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이게 그칠 날이 없어요. 조금 힘이 있으면요, 힘 없는 데 잡아삼키고, 막 자기 종으로 부리고, 결국은 다 여자들 막 이렇게, 빼앗아가고, 또 막 남자들은 죽이고, 그렇죠. 아이들까지 이제 노예로 삼고,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보나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개인 한번 보세요. 가문 한번 보세요. 그 목축이나 농사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힘 있는 남자들이 굉장히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일찍 죽었지, 형도 일찍 죽었지.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가정과 가문에 이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롯과 같이 이렇게 다 있었는데, 거기서 떠나서 너는 세계 복음화 하겠다.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가, 그것도 네 씨를 통해서. 개인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줄 때 네 씨를 통해서 하는데, 뭐 아들이라 있어야 뭐 씨가 뭐 어떻게 하는데, 아들도 없는데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 같이 이렇게 애를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 이미 뭐 70, 80 다 돼가지고 아마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진짜 역사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우리 후대가 나오지 못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죠, 뭐 가정도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고 지 인생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서 아마 세계를 살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네가 그만큼 복을 받겠다 하는 거죠. 참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막 뭐 말씀과 함께 동시에 태의 문 열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막 이렇게 축복하셨다 할 건데 한 25년이나 되도록 그런 응답이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몇 년 믿고 응답 없으면 지금 난리 났는데, 그러다 불신하고 교회 다닐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참배교회 다닐까 말까 하다가 겨우 붙어가지고 이게 있는데 25년이나 응답 없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 무능에서 벗어나는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예 무능한 우리 인간에게 무능 그 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주팔조 운명 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말씀대로 다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취시켰고 전도자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담았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최고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 은혜 주시잖아요. 최고의 역사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언약 딱 잡아서 그 언약 중심으로 딱 삶을 살았는데,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언약은 가나안 땅의 언약이었고, 그것은 그곳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인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비밀을 주는 피의 비밀,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최고의 예배인 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오늘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인생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응답은 여러분의 무능에, 사실상 우리는 지금 현재 의식적 문제도 해결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세계 살리겠습니까? 무슨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남이 살려라, 대구 살려라, 237 나라 살려라, 5천 정도 살려라, 계속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이 인도한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함께한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요, 내용 없는, 뭔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 없는 믿음 가진 사람이 많아요. 종교인들이죠.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 모든 것을 살면서 모든 세계를 바로 축복된 세계로 열방까지 축복을 받도록 하는 세계 선교, 세계 복음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말씀이라니까. 거기에 일을 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을 계속 기억시키고 확인시키는 작업이 아브라함의 인도하는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응답도 없지? 그게 여러분 속에 복잡한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복잡한 것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서 어려워서 나 오직 복음한다? 좀 살만하면 또 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려움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뭔가 요 부분만큼은 해결돼야 되는데, 응답돼야 되는데 꼭 가장 그 힘든 그 부분만큼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고 하는 아들 한 부분 딱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경제도 되는 것 같고 다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오직 언약,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오직 말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딱 비우고요. 다른 거 내려놓고 여러분 기준 딱 내려놓고 진짜 말씀 믿고 하나님 믿는 이 귀중한 축복을 딱 누리면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시간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자꾸 언약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언약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복음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복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어느 날 응답은 오게 되었습니다. 무능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축복 속에 정말 하나님이 뭔가 강한 자의 축복을 다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은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이래 보면요, 이렇게 인도받는 부분이 항상 오직 이 복음,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대로 딱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안 그랬거든. 우리도 처음에 뭐 믿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브라함도 믿을 때부터 뭐 오직 복음, 뭐 오직 말씀,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딱 단정하고 로또 안 데려나오고 이러면 제일 좋겠는데, 보니까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했지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롯을 아들 삼으려고 데려왔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들과 같이 이제 함께 목적을 하는데 이게 대판 싸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싸움 후에 이게 이제 고백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 아닌 이런 부분들 속에 딱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요, 꼭 문제로 끝납니다.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는 게 오직 예수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꼭 시간 지나가지고 실제로 이런저런 문제 와가지고 힘들어 놓고는 또 맞다 그때 내가 인도 잘못 받았네 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 생활 딱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자꾸 머리 쓰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딱 말씀대로 다 응답받아요.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아들 데리고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또 나중에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 자기 아들 삼아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갈을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갈을 또 택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보면요 꼭 똑같아.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않습니까? 참 뭐 믿는 척하고 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다 하면서 결정적인 부분에 안 믿어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육신적으로 생각해 이게 불가능하다 할 때는 안 믿어요. 절대로. 우리 육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인도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주의 청군처럼 파송되고 그가 무너지게 돼 있고 보좌의 축복을 함께하고 세계복음하겠다. 절대로 여러분의 수준으로 육신적인 계산으로 이 말씀을 칼로 잘라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맞아. 그래 하지 마시고 100% 말씀 잡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0% 말씀 따라가는 언약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문제 갈등이 오니까 아브라함은요 롯을 떠내보내고
그때 언약 깨달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모든 거 다 양보하고 언약 잡았습니다. 근데 돌아섰으면 또 안 되잖아요. 꼭 우리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보면은 또 뒤에 이제 이번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참 우리가요, 진짜 언약에 대한 100% 믿음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100% 믿음 이전에 언약부터 확실히 잡아야 해요. 언약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새롭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3장 14절에서 18절에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녀오라. 네가 밟고 보는 것을 영원히 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또 단을 쌓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세계의 열방이 바로 열방받을 수 있는 모든 플랫폼 시스템을 딱 주겠다.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은 가나안의 땅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메시아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 땅을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다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았다. 참백교회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하고 또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저분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잡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이 희미하면요. 모든 것이 희미하고 결국은 나중에 선택이나 모든 것이 나중에 미래에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잡아요. 그러니까 문제 와서 이게 어떻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인생을 사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상관없는 어떤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계산과 상관없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계획이고 인도입니다. 그런데 꼭 보면 내가 그때 꼭 아브라함이 롯을 택해 같이 나오는데 꼭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놓고 내가 자신이 내가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말씀을 확실히 잡아야겠다. 말씀대로 좀 생각하고 내가 실천이 안 되더라도 내가 그대로 실제로 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말씀이 핵심이 무엇인가는 알고 살아야겠다. 특히 세 가족들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말씀 언약만 분명히 했는데도 다르지 않습니까? 롯은 말씀하고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보기 좋은 대로 육신대로 그때는 풀이 좋으면 그렇죠? 나무 풀이 많으면은 그때는 진짜 최고의 목축업이니까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가병 318명으로 딱 이렇게 형성돼요. 그것도 파송된 건데 롯이 잘 살아보려고 소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나중에 포로가 돼버린 거죠. 시날 왕 아므라벨이라는 사람이 다섯 주변에 있는 팀이 돼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소돔을 딱 하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누구요? 롯이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소돔 왕을 또 거기서도 이제 구하고 이제 롯도 구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뭡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미 받은 축복이 언약 하나만 제대로 잡았는데 기억만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강성했던지 않습니까? 그 전리품 안 받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돔왕 줄락한 거 아니다. 네가 좀 줘놓고 니는 내 때문에 또 소돔왕 치고줘. 너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다 하면 안 되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정도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전리품은 보통은 돈 벌어가지고 11조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 재산으로 11조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을 알았는지요. 그렇죠. 멜기세덱 제사장과 만나서 하나님의 큰 찬양과 기쁨이 나타나는 이런 이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 언약만 제대로 잡았는데, 거짓만 머릿속에 뺐는데, 정말 뭔가 이렇게 아닌 것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100%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 속에 자꾸 이게 고민이 되고 힘들었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버리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었다 했는데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는데 아들 부분만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롯을 떠나본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런 것을 확인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바로 돌아서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똑똑한 종을 자기 아들로 삼고 상속자로 삼고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불신앙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담하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네 몸에서 난 네 씨를 통하여 네 후사를 통하여서 내가 그걸 하겠다. 계속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이 안 믿어지는 이 불신앙 이거 싸우고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능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상 무능 성도의 무능은 불신자의 무능하고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불신자의 무능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의 무능은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이런 많은 우리 상태 속에서 결국 배워왔던 하나님을 안 믿는, 말씀을 안 믿는 이 불신앙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무능에서 치유되고 무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역에 많은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진짜 지교에 세워서 말씀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안 되느냐? 불신앙을 치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 이유는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의 이 부분을 안 믿는 이 불신앙, 치유하는 쪽으로 계속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뭘 안 줘요?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여러분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에 대한 소원이 있든, 목회자로서 앞으로 교회를 세워서 선교를 하려고 하든, 또 중직자로서 산업으로서 선교하려고 하든, 많은 부분들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졌냐? 불신앙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일단 결정적인 마음속에 그 소원 하나만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는데 왜 그렇게 그 한 부분 안 주시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의 부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일도 있었지만 실제로 자꾸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게 불신앙 빼는 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과 딱 상담하면서요, 하나님과 말씀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과 기도하면서 빨리 여러분의 확인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불신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이다. 음성으로 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계속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옆에 페이지입니다. 언약을 놓치면은 무능한 자로 자꾸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도 택해서 아니다 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갈 택해가지고 또 아들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복잡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그 불신앙의 선택을 해서 여러분 인생도 골치 아프지만은 여러분 후대까지 그것도 지역까지도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영향을 주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언약을 잡고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진짜 100% 믿는 이런 부분 속에 인도를 받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장 보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엘리에셀을 택했다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서 또 그렇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죠? 참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늘 그렇게 대책 세우고 계산해서 이렇게 여러분 수준에서 인생 사는 거예요. 저의 수준에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의 수준에서 목회를 하고 저의 수준에서 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참비교회는 과연 대구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문 속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우리에게 모든 삶의 축복입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실수해서 낳은 이 하갈과 그 하갈의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그것도 동시에 그와 함께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종들까지
할례를 베푸는 그 언약을 표현하죠. 피의 언약. 이것은 바로 종으로 있어서 그냥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또 자기가 또 하나님이 정말 허락지 않는 아들을 낳았다고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하나님 백성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는 뭐냐? 집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과 생명의 일들을 쓰임받는 사람들이 뭐냐? 조금씩은 믿음이 회복할 때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축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기억되면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응답받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100%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100% 믿음, 100% 순종, 아예 염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까지 응답받아야 되냐? 그렇죠. 언약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곧 믿는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으로 계시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안 듣는 밖에 있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씀을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요. 당연하지 말씀 안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마라. 네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네 생각대로 하니까 말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 어떻게 믿어지겠냐? 하나님 믿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 딱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좀 마음력을 좀 들어봐라. 그렇게 큰 소리 치시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강성한 자가 되고 무능히 치유받을 정도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모든 틀을 플랫폼을 놓는 이 축복을,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가문을 통하여서 바로 애굽을, 그 당시에 세계 아닙니까? 애굽을 살리는 축복, 성교의 축복까지 누렸습니다. 그만큼 언약에 100% 믿고 예배의 중심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3번에서는 온전한 믿음의 이 예배 중심을 할 때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 믿음을 바로 동반한 믿음이 있는 예배, 이게 온전한 예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언약 중심의 삶,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 중심의 삶, 세 번째는 온전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중심의 삶. 이게 여러분의 무능을, 우리의 무능을 다 진짜 벗어버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에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정말 이제는 믿어지지 않는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축복이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거랄 아비멜렉에게 위기가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딱 믿으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그때 딱 어떤 데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어떤 처리할 때 순간적인 지혜를 쓴다 하는 게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 누이랑, 왜 자기 목숨까지 갑자기 막 딱 이렇게 위협이 오니까, 누구냐 하니까 내 누이라 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촌 누이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관계로 보면은 자기 아내잖아요. 그래 못하고 가는 거죠. 이상하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 왕궁이 막 이상한 거예요. 막 난리가 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막 이상한 막 역사들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은 또 딱 기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거랄 땅에 아비멜렉의 그 왕궁과 집안에 뭐가 없습니까? 그 다 한 족속은 전부 그때 집안이었으니까요. 이상하죠. 대가 다 끊겨본 거죠. 자, 믿음 가진 사람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인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때 이삭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 다
온전한 믿음 될 때 다 풀리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짜 있을 때 어느 날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완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딱 할 때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또 이삭을 주셨으면 그걸 통해 계속 막 강성하게 뭐가 다듬어야되는데 좀 크니까 또 하나님이 또 파치락하네. 불신앙 가진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대체 내가 모르겠다. 왜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냐.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는 이런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좀 지혜로 열려셔야 됩니다. 실제로. 다시 하면 뭡니까? 하나님 누구시냐 그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 누구냐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렇게 뭔가 이해하도록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좀 알고 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과정이 결국은 언약 바로잡고 불신앙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든 적었든 아브라함이 뭐 25년이 지났든 안 했든 그건 지사정이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바로 뭡니까? 오케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무하고 불하고 준비하고 뭡니까? 그때 어떤 보통 보면 재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재물도 안 가지고 이삭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모를 때 그냥 가면 된다. 하나님 예배하셨다. 믿음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100%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100% 순종할 때 그때부터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열리라. 아브라함은 진짜 아멘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아브라함 가문에 그 말씀의 성취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산업에 말씀대로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100% 순종할 때 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참빛교회를 통해서 과연 대교를 살릴 수 있느냐? 참빛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 잡고 불신앙 버리시고 완전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으면 순종하고 있으면 그때 모든 응답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응답 받읍시다. 우리가 무능히 치유받아서 언약 중심, 정말 이 말씀의 이 믿음의 중심, 온전한 믿음의 이 중심, 이 예배의 중심을 살면서 앞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100명에게 1000명에게 1000군데 영향을 주는 귀한 축복의 사람,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뭐 이래저래 자꾸 망대 뭐 메시지 나오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100군데 100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짜 237 나라 실제로 곳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응답받는 거죠. 영적 문제로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힘을 가진 무능한 교회가 아니라 유능한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선포하는 교회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 신령한 복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의 일을 펼쳐나가는 참된 교회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회복하여 모든 지역을 살리는 힘을 가진 교회로,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의 교회 모델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은혜가 넘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축복으로,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 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별명이 생겨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브라함처럼 응답받는 귀한 우리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흑암 문화, 사단의 나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이 세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계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귀한 참빛교회와 여러분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겠다. 모든 민족 제자로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라. 흑암에서 꺾어지고 원수가 제압당할 것이다. 그 응답의 주역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온 성들, 무능을 치유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1,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이 말씀 잡습니다.